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의 축복 속에 있으라입니다. 공동체의 축복 속에.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는 주일 강단 말씀 가지고 좀 묵상을 해보셨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점검이 되셨나요? 모든 좋은 것은 몰래 나만. 그렇죠? 삶이 워낙 퍽퍽하신 분들은 그럴 틈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게 과거의 내 실수와 내 잘못과 현재의 어떤 원망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나를 위해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의 열매는 전부 무엇이라고 했죠? 대인용이라고 했어요. 대인용.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자비, 다 이런 것들이요. 사실 좋은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이 아니라요. 사람과의 문제, 특히 교회 안에 있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사는 동안 뭘 잃어버릴 수밖에 없느냐? 자신의 인생, 그리고 인생의 주제를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이 지금 어떤 땅입니까? 많이 발전했고 전보다는 낫다라고 말하겠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신, 세상 임금이 이 땅 가운데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역사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영 미혹하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이전엔 죄인으로 그 안에서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먼저는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요, 이 인생의 응답들을 회복하고 가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왜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틀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고,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 줄로 착각하고 계속 틀린 시도하니까 하나님은요, 뭐 하신다고요? 이 주제를 바로 찾도록 그렇게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인생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주일 강단 말씀에 낙심한다. 이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영적인 우선순위를 놓칠 때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고요. 그의 의,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나라가 우선인데, 우리는 모든 것을 먼저 하고 있잖아요.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하는 것처럼요, 자기 입장에서부터 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틀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방향도 틀릴 수밖에 없고, 나중 가서는요, 사람과의 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많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근데 이 낙심이라는 말은 뭐죠? 주일 말씀처럼 내가 나를 방어할 힘이 내려가는 거예요. 손이 탁 내려가서요,
하던 것을 멈추는 사람도 있죠. 신앙생활 나 잘했어.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자기가 자기 목표를 향해 뛰다 보니까 그랬죠. 근데 교회 다니다 보면 왜 시험이 드느냐,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아서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전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시험 드는 것도 아닙니다. 자꾸 다녀보면요,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에겐 별로 이득이 없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요, 자꾸 뭐가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안 준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낙심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전도할 때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사람한테 맞추면 안 돼요. 프레임을 하나님한테 맞춰야지.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이 맨날 거짓말로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요. 가서 내가 지금 그래, 구원의 길을 설명해야 되고, 또 진짜 제자면 교회도 데려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사역을 하면서 또 내가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그걸 빌미로, 아니 이 플랜을 뒤로 하고 오늘 던질 질문은 무엇이냐? 행복하십니까? 교회 다녀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그죠? 내지는 가까운 사람한테는 그런 말 못해요. 특히 교회 다니던 사람, 좀 자기보다 형편이 나아 보이는 사람한테 그런 말 꺼내지도 않아.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진 사람이고, 내 형편이 어떻든 이 사랑은 무엇이냐? 공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밖에 없는 그곳에서요, 십자가를 세우시고 심판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신 그 승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분명히 심판밖에 없는, 죄와 죽음밖에 없는 그곳에서요,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하는 게 전도라니까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럼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만 필요합니다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 자랑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고민과 질투할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것에 무엇이 필요하냐? 희락이 필요한 거예요. 참된 기쁨,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뭐냐? 화평입니다. 평화. 참지 않고 바로바로 확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 사기꾼 맞지? 다 알아본다. 너 도둑놈이지? 너 잘못했지? 안 했는데 또 거짓말해? 변명해? 이렇게 바로바로 사실 여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내 불같은 성격을 건드리는데 안 참아지죠. 말도 그렇게 안 나오고 삶도 그렇게 안 되고. 대가와 보상을 무게로 다룹니다. 너 이렇게 했으니까 나 그렇게 한다. 더 원리와 원칙이 그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자비는 끊임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속담에 있죠. 무슨 독에 물 붓기? 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게 자비예요. 저 사람은 채울 그릇이 아니에요. 근데 자비는 뭐예요? 끊임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자비가 어디 나왔어요? 호세아서에 나왔어요. 예수. 이 고멜은 계속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준비도 되지 못하고 실망만 시키고 끝까지 그 자리에 있는데 뭐예요? 호세아가 가서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오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은혜는 무게를 다룰 수 없는 겁니다. 배신,
어떠한 자리 차지 이런 것 속에서 충성을, 자유로움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한다고요? 훈련되는 온유함이, 풀어짐이 아닌 절제가,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거기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예요. 여호수아 6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왜 그렇게 말하셨을까요? 저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응답을 그냥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들은 말씀으로 하나됨을 경험해야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불기둥이 맨날 앞에서 끌고 가고 구름기둥이 맨날 떠 있는 게 더 큰 기적이지, 그죠? 성 하나 무너뜨리는 거, 그게 무슨 승리입니까? 아니, 그렇게 7바퀴 돌고 소리 지를 때 퍽 하고 무너지게 하실 거면 하나님은 그냥 무너뜨려 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려 놓고 그냥 가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게 무슨 훈련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3일 전에 무너뜨려 놓고 밟고 가라 하시지, 그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단 7일이지만 네가 말씀을 따라서 해봐라. 모든 백성이 다 같이 함께 그렇게 해봐라. 소리 내지 말아봐라. 네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한번 따라가 봐라. 그게 뭐예요? 그 공동체는요,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 되어진 응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집에 문제가 있고, 집과 세상 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에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가게 장사가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성이 크고 작고, 오히려 아이성에서 실패했습니다. 여리고성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리고 30명 죽었다고? 100명 안 죽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큰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낙심했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아이성쯤이야, 조그만한 성, 부셔버리자 이러고 달려들었어요. 근데 됐나요? 아니죠. 이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무너지는 성이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인도를 받아라, 말씀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서 찾을 것이 나옵니다. 여리고 같은 무너지지 않을 문제에 여러분 많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이미 주신 이 언약을, 그 언약을 찾아서, 그리고 가져서 누리고 걷는 것을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고 구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찾으라, 구하라, 그리고 두들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내가 이리저리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찾으라고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역 속에 모든 응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왜 야곱이 승리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건 회복이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30년을
이 하란에서 바다나람으로 쭉 오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고 계속 멈춰 있는 그 야곱을 왜 축복하셨을까요?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네가 무엇에 어디에 있을 때 응답이 되어지느냐. 바울의 고백도 똑같은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게 내 응답입니다. 여기서 내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거예요. 바울도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말은 내 의지와 힘으로 내가 거기 갔다는 게 아니라 죄인인 나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 있게 하신 그 능력이 내게 오는 응답입니다. 지금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그리고 함께 하심이요. 여러분 어느 때 적용되는 거예요? 어느 때 적용되시냐고요? 기도할 때만? 예배 나올 때만? 자,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죠? 항상이에요. 24시간. 그 함께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말하니까 좀 그런데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 모두가 지금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약해서도 아니고 응답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근데 그 가운데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 아니고는. 여러분들이 다 다윗이 돼서 다 돌 던지고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이긴 후에 오히려 도망 다니는 인생인데, 그죠? 그건 승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이곳이 우리의 응답입니다.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할 것을 하다가 다 응답을 놓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준비가 안 돼서 응답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응답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 응답 안 주시네. 내 그릇이 안 돼서 응답을 안 주시네. 그렇지 않아요. 욥은 하나님 그릇을 만드시려고 시험 주신 겁니까? 괜히 잘 살고 있는 사람? 모세에게 하셨듯이요. 모세는 아무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가라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저 가진 거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그거면 충분하다. 가라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준비해야 된다고 뭔가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방법을 놓쳐요. 자신의 방법을 선택하지.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열심주의자들이었어요. 왜냐? 내가 믿는 이 복음의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거짓말 하잖아요. 내가 야고보 사도의 제자인데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뭐만 얘기해요? 다른 복음만 얘기해요. 과거의 것들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나 예수 믿어. 나 예배 가야 돼. 나 이렇게 살아. 근데 뭐예요? 결국은 그들이가 원하는 게 똑같아. 나도 복받아서 잘 살아야 되고 나도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너도 내 앞에서 어느 정도는 내 포지션을 줘야 돼. 그러니까 내 말하는데 말 대꾸 하지 마. 나를 많이 칭찬해. 막 이렇게 생각하죠. 예? 네가 더 많아도 나를 더 칭찬해.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마. 그리고 내가 좀 슬플 때 많이 위로해.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니면 말고요. 예. 굉장히 절에서 많이 쓰는 메시지입니다. 아니면 말고. 근데 말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회복된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뭘로 회복시킬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뭐 하느냐? 내가 듣는 것, 그리고 듣게 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축복이라니까요. 여기서 제일 응답 많이 받으실 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사람에게 예배 잘하도록 돕는 사람이 제일 응답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들은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도 잘 듣도록 하는 것. 양강나팔을 불었다 그랬어요. 양강나팔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앞은 조그만데 이렇게 널려서 널리 퍼져나가는 그 양강나팔을 불 때 뭐 했어요? 모두가 다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한 소리에 반응하고 움직여지도록 하는 훈련이 뭐였냐? 여리고 훈련이었다고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나뿐만 아니라 저를 먼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세상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들을 때에도요, 딱 드는 생각이 있을 거라니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처음으로 바바박 떠오르는 게 다 달라요. 아까 우리 전사님 얘기했는데 가요 부르는 거 그거 사모님 본 적 없으시다 그랬죠. 저도 한 번도 없어요. 생각 희한하게. 저분이 그래서 가요를 안 듣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아요. 밤에 기도 수첩하면서도 가끔 눈이 이렇게 가 계시더라고요. 많이 들어요. 아니 한 뭐 가요 대전인가 뭐 가요 뭐죠 그게 요즘 하는 거 오래 하는 거 뭐 그거 있잖아요. 무대 가요 무대 오래 하는 거 가요 무대 무슨 뭐 트로트 저는 안 듣지만 많이 들었다고 많이 나오지도 않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욕을 잘하시는 분들은 욕을 많이 들어서 욕을 잘하시는 겁니까? 네? 네? 욕을 들려주는 역할 하지 않으세요? 네? 네. 그쵸, 영혼에 샘물이 계셔가지고 다들 막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님은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믿는 걸 치유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훈련이라는 게 단순히 하나로 모아 놓고 똑같이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 방식, 네 생각대로 하나님 믿지 말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 믿어라.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요 일부러 여리고 앞으로 인도하시기도 했고 일부러 7일 동안 돌게 하시기도 했고 한 소리에 맞춰서 소리내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시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훈련이 뭐였죠? 네 것으로 갖지 마라. 다 죽여라. 남은 건 교회로 내놔봐라. 이 훈련을 하신 거죠.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기도의 영역이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뭐 기도할 때 뭔가 기도문이 작성될 때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영역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반드시 말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결국은 여러분 인생의 삶의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만 하는 그런 초보가 아니라 드디어 그 기도한 것 때문에 내 말이 바뀌는 거죠. 생각도 자꾸 바뀌고.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얘가 저주를 받았다. 물질에 욕심내서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유가 무엇이죠? 각자 자기도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기 거 내놓고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독 한 사람만 아간만 그랬다는 건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것을 다 챙기고 싶어 할 거고 자기도 좋은 거 갖고 싶을 텐데 근데 뭐예요? 그 교회에 공동체에 자기 욕심 자기 소리 내는 게 그만큼 불신앙이고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돈 욕심 낸 거 아니고 물질 욕심 낸 거 아닌데요? 그것보다 말씀과 다른 얘기하는 게 똑같은 겁니다.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렸고 저도 같이 말씀을 받았는데 자꾸
그래서 야, 그럴 때는 가서 살짝 눌러놓고 와라. 누군 승깔 없는 줄 아냐? 그죠? 이에는 이, 눈에는 이여. 막 이러면서 싸움을 부추기고, 자기는 뭐 빠져 있잖아요. 예? 친척한테 억울함 당해 왔다니까 가서 죽여. 막 얘기하는데 자기가 직접 싸울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가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삶인데, 기도하는 사람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그것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영역을 가지고, 그죠? 말 속에도 오래 참음이, 자비가, 양선이, 우리의 생각에도 그게 들어오고요. 그게 계속 합쳐져서 뭐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래 참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안 되는 상황에도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죠? 딱 문 닫아놓고 녹음해놓고 하나님께 들려주듯이요. 예? 막 뭐예요? 나는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다 알겠죠? 딱 그날에놓고 그냥 팍 뒤로 돌아서 가버리는 그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내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 영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요, 응답이 오는데 받아야지만 응답이 아니라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드디어 반대되는 것과 싸울 힘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 너희가 진실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가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만 놓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만 놓고 기도하고, 막 다 기도가 우리는 할 때 보면 달라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요, 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의 삶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싸울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은 뭐예요?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이곳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 여러분, 출애굽이 노예 생활과 매임과 조롱과 비합리적이고 불평한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광야라는 건 오히려 더 죽을 만한 곳이에요. 그냥 내 불평도 불합리함도 따질 수 없이 바로 생명이 코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리. 근데 그 광야에서 무엇을 체험하라고 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와 함께하는 시간표를 누리셔야 됩니다. 회복된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냐? 야고보서 13절 15절 말씀을,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래요. 기쁨이 있으면 와서 찬양하래요. 그리고 질병이 있으면 뭐하래요? 가서 장로에게 전하고 기도를 받으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시간표가 또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상태죠. 그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상태고, 고난 당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문제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있는데 문제가 문제입니까? 아니죠. 일이 잘 됐는데 하나님 떠나 있는 게 문제지. 오히려 뭐라고요? 기쁨을 찬양으로 바꾸고, 질병이 있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요, 다 같이 기도한 그 시간표 속으로 또 들어가는 게 뭐예요? 공동체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한 사람이 진짜 큰 문제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큰 문제가 있다, 이거는 교회 전체의 응답입니다. 이걸 놓고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열이고 같이 도는 거예요. 누구 문제가 왔다, 찍어내, 빨리 찍어내야 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없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아니라 직방, 내가 심판자다, 다 나를 따르라 하는 거죠. 교회는 이순신 장군이 필요 없습니다. 죽으면 빨리 알려야 되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시대, 내가 살아가는 시대는 한 시대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한 도전. 그 도전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요. 로마서 9장 11절 말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그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게 하려 하사. 이 말씀이 여러분 아주 깊은 곳에, 그리고 가장 시작점에 와 있어야 돼요.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야곱과 에서를 구별하셨대요.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서게 하려고 하신다고요? 오직 부르시는 자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따질 것은 저 사람이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나는 내 역할을 뭐예요? 계산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역할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걸 가지고 생각하기만 하면 돼요. 로마서 9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하는 자로 내가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해서 나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대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 주실 자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복음 가지셨죠? 그러면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건데 원하는 자에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잘하는 자에게도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은 그러고 싶겠지만, 그죠? 은혜로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부를 때 알게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말씀처럼 마땅한 것, 당연한 것이 있어요. 쓸데없는 시도하지 마시고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 여러분 욕심내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 틀린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1만 탈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1당을 10만 원 받는다고 했을 때 13조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예화거든요, 성경에. 근데 뭐 했어요? 이 13조 탕감받은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안도와 그 다행함, 그런 뭔가 있잖아요. 넘치는 감사가 없으니까 저 10만 원 빌린 놈 잡아다 가두잖아요. 그게 뭐예요? 악령 충만. 악령 충만이라기보다는 완벽한 결핍인 거죠. 자기가 뭔가 채워진 걸 몰라요. 마땅히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일 강단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 기근 가운데 넘치도록 기쁨으로 연보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래요? 충만함이에요. 기쁨의 충만함. 우리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하면요, 마땅하고 당연한 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는 말이지만, 우리는 이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하고 계십니까?
일단 하나님한테 받는 사랑에서부터 뭔가 조금 문제가 많이 계시죠? 예? 하나님 사랑을 좀 덜 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이웃은 당연히 미워하고. 고등학교 때 수석 졸업하는 천재적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SAT 점수가 1580점이래요. 거의 만점에 가까운 거. 그러니까 하버드는 그보다 못한 사람도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갈 줄 알고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지 아세요? 그 SA 점수에 반영된 거. 의사가 될 사람이라면서 살면서 헌혈 한 번 안 했다고 떨어뜨렸대요. 능력이 있고 잘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있죠. 그리고 경험이죠, 경험. 여러분 머리로는 다 안다니까요. 성경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 번이라도 해봤냐고요. 내가 막 집사, 권사, 뭐 누구누구 도와야 된다라는 거 마음은 엄청 커요. 근데 1,000원이라도 해봤냐고. 말이라도 한번 해봤냐고요. 말이라도 하면 약속이 됩니다. 내가 나중에 지금은 없는데 꼭 할게. 이런 식으로라도 하고 생기면 한번 해볼게. 고마워. 이런 말이라도 해놔야 뭐가 되지. 그것도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고마워. 받기만 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신명기서에 15장에 보시면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의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꾸어 주래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국비판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가 내게 죄가 되리라. 이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 법에는 그게 있어요. 예배의 축복 속에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희년은 뭐죠? 7년이 되는 날에는 빚을 빌린 사람이 아직 못 갚았으면요 그냥 면제해 주는 거예요. 너 써라 나쁜 새끼야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희년 전년 6년째에 빌리는 애들이 있대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너 안 갚으려고 지금 너 나한테 빌리는 거지 이렇게 보지 말래요. 왜냐? 여호와께서 갚으신대요. 그 말이 뭘까요? 공동체의 축복 속에 반드시 같이 있는 게 뭐냐? 나도 축복을 받지만 내가 함께 받는 축복이 뭐예요? 참된 안식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참된 평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참된 평안을 얻어야 되고 예배를 완성시켜 놓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도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참 축복입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내년에는 안 갚아도 되는 연도인데 이번 연도 딱 빌려갖고 안 갚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책임지신다잖아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래요. 희년인 경우는요. 나도 내년엔 쉬어야 돼. 희년은 쉬는 날이잖아요. 나도 손가락 빨아야 되는데 네 빌려주면 내가 뭐 먹고 사니? 나 없으니까 너 못 줘. 이렇게 하지 말고 참된 충만함이 살아있는 예배. 심판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 너는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배예요, 예배. 그러면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낮아지신 것처럼 너희도 낮아질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심판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걸 막아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주신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여러분 사실을 누리고 진짜 사랑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사실을 누리며 정말 모든 것을 넘어서는 힘, 그 사랑을 누리는 증인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준교회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여리고를 걷는 그리고 무너뜨리는 그 축복과 하나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서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그 여리고 같은 가정 현장과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의 현장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확인하고 훈련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영역을 누리는 현장이 되어지게 하시며 한 사람을 품고 정말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담고 내일 일어나 내일 아침을 보는 참된 기쁨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참되게 누릴 평안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